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절. 10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주시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우리가 초보에 듣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11번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로 오셔서 이제 2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와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었으니 이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46년 된 성전, 보이는 세계 그림자로 지어진 성전을 이제는 헐어버리고 말씀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뭐라고? 먼저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 초보에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이제 무덤에서 듣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무덤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까지 이렇게 보고 6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겠느냐. 이거는 보여지는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 5개라는 수를 통해서 우리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2개의 우리 주님과 나가 십자가에서 연합이 돼야만이 5라는 수가 완성이 돼요. 5라는 고통의 수가 완성이 돼야만이 그 다음 6이라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오병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감춤 만나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그 말씀은 왜 복음을 감췄어요? 넷째 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때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이 복음은 5째 날 끝에 가서 복음이 나오고 6째 날 참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대로 놔두면 마지막 틀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초보 단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은 감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감춘 만나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감춰진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초보에서 들었던 그리스도의 영,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 오병이의 그 말씀이 감춘 만나의 비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감춘 만나의 비밀에서는 우리가 초보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에서 이 초보에서 그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에서는 이 말씀을 알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는 이런 초보의 말씀이고 흰돌이라는 칠병이의 말씀은 실상이에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마지막 실상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믿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고 칠병이어는 뭐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보여지는 몸. 그리고 오병이어는 성막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그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칠병이어는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 실상의 몸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라는 속에 속한 자들은 모든 인류의 여자를 말해요. 옛사람을 가진 구원받을 자들을 다 말한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뭐예요? 미리 보리로 부활을 해야 된다. 그럼 십자가 후를 말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고난을 통해서 보리가 되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리로 부활하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날 수가 있고 배가 부르겠나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다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육의 양식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이 많은 사람 끝날에 이 보리떡이라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그 성전을 이루게 되냐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활인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단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몸의 부활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5라는 십자가의 고난에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차명상을 얻을 수 있고,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십자가로 가서 구원받을 구원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을 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이제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 여자 옛사람을 가진 구원받을 자들을 복음 듣는 자리, 십자가 도의 말씀을 지금 전해진 그 자리에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잔디가 많은 우리의 본질의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잔디는 땅에서 나잖아요. 풀을. 우리는 마지막 잔디 풀이 아니라 열매를 먹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에 앉아 옛사람을 이제 본질의 것을 해결하고 열매로 나가라는 것을 또한 잔디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무엇임을 알아서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단계에 말씀을 전해주려고 이 잔디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이 잔디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십자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참하늘의 생명, 이 땅의 것이 아닌 참하늘의 생명으로 이제 몸으로 부활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먼저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라는 거예요. 5라는 수는 다른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의 3이라는 수와 우리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는 2가 합해져서 5라는 수예요. 그리고 6장 11절에 가보겠습니다.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 보리떡 5개 떡을 가져 보리떡은 부활한 십자가 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축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한 거예요. 십자가 전은 예수였지만 십자가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에서 축사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잔디에 앉은 옛사람을 가진 복음 들을 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 고기는 구원받을 물고기 2마리였었죠. 그래서 그 고기도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은혜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대로 고기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축사 후에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벗어버려야만이 너희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한다는 그 축사된 말씀. 십자가 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잔디에 앉은 자들에게. 이게 오병이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이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모인 남자만 5천이라는 수가 다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영적인 말씀은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도 버리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진리의 완성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후에 언제 배가 불러요? 믿음의 행함을 하고 후에 축사된 말씀을 들을 때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온 것이 뭐예요? 믿음의 부활에 우리에게 온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배부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이제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마지막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첫 열매 그리스도가 이제는 딱 완성이 되었고 이제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게 하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23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붙은 자가 이제는 두 번째 단계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 때는 그 나무에 붙은 자가 그 열매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집 성전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없이. 요한복음 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십자가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진리를 완성을 하는데 10이라는 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었어요? 야곱의 12지파 12가 10이 곱해지면 14만 4천의 입맞은 수에 그 다음에 12진주문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마지막 완성될 우리의 몸의 빛의 소재가 되어서 땅의 야곱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이제는 되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축사 후에 십자가로 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로 가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원의 능력이 된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후에 축사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능력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되는 멸망과 하나님의 능력 참하늘의 성전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반면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후라는 십자가 죽음 후에 우리 주님이 미리 보리로 된 다음에 보리로 부활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많은 열매들. 히브리서 2장 10절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의 많은 아들이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 첫 번째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두 번째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대요. 두 번째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가나안의 7 정욕에 이길 수 있는 말씀에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병이를 통해서 축사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진리를 완성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칠병이어는 뭐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의 몸의 부활의 실상을 이루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이것은 지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는 어떤 몸을 우리가 해결한 것을 고친 거예요. 예,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다 고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31절에 보겠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옛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는 자가 되었고, 불구자가 옛사람이 떠나가고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고,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 날 때부터 본질이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이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무리를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보고, 이제 여기 무리가 나옵니다. 아까 오병이에서는 어떤 자들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했어요. 7병에서는 무리라고 나옵니다. 이제 무리를 한번 여기 이제 기억을 하고 보세요. 32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무리가 나오죠.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럼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오병이어를 지금 거친 자들이에요. 지금 7병이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6장의 오병이어서는 한 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구원의 복음을 받을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에 와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와서는 이제 7병이어는 무리들이라고 기록했어요. 오병이어를 듣고 아내가 되어서 해산할 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는. 마태복음 15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가 나오죠.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오병에서는 십자가에서 축사된 말씀이 이제는 십자가의 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7병이에서 축사된 말씀은 참하늘의 말씀이에요. 참하늘 보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축사된 말씀이. 그래서 참하늘에서 마지막 끝날의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7병이의 말씀은. 그리고 5병이는 잔디에 앉은 옛사람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보좌에 축사된 말씀은 누가 들어요? 그러면은 오병이어를 이제는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믿음의 부활을 한 자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가 나오죠. 광야는 아까는 오병이어서는 어디에 앉혔어요? 잔디밭에 앉았죠.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데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구했을 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를 원할 때 뭐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을 원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그래서 외굽에서는 피를 바르고 양 잡아서 먹고 나와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희생양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참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축사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는 믿음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는 실상의 몸의 부활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떡은 아까 오병이어에서 봤던 6장에서 봤던 보리떡의 떡이 아니고, 이제는 보좌에 축사된 말씀의 떡의 산떡. 그럼 어떤 말씀이에요? 진설병의 멜기세덱의 말씀. 피의 순환의 말씀이 아닌 영의 순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세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 7은 뭐예요? 마지막 안식의 비밀이잖아요. 새 땅의 열매, 아들들의 그 몸이 완성되는 7의 수예요. 그래서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제사장들은 수가 적어요, 많아요? 작기 때문에 작은 생선,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갖는 자들은. 작은 생선, 그것도 2마리가 아니라 2어마리. 2어마리인데 딱 둘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봤잖아요. 그날에 많은 아들들이, 7천의 제사장 중 많은 아들들이 고난을 거쳐서 그 줄을 완전케 이룬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 될 아들들을 말해요. 두어 마리, 생선 두어 마리. 그래서 이제 떡 7개의 비밀은 어떤 세계를 가르쳐 주느냐. 계시록 1장 16절의 세계죠. 오른손의 7별의 비밀. 그 자들,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들은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의 말씀을 가진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칠병여의 보좌에 축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 검의 말씀.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5장 6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그 7의 세계.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요한 1서에 가면 아들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이 7영을 가진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들을 때, 산떡의 말씀, 진설병의 말씀을 들을 때, 보좌 우편에 축사된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열왕이 되는 세계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데 이 두어 마리는 이제 마지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사장들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 수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 말씀을 들을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하나 된 보좌의 축사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이 말씀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도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죠. 아까는 이제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떡과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주시고 이제 그 생선을 가지고 이제 그 무리들에게 마지막 보좌에서 축사되는 칠병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무리들은 아주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참하늘에 축사된 말씀, 보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증의 말씀, 증거된 말씀. 계시록 5장 6절 보내심 받은 7영의 그 보내심을 받은 영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참하늘에 축사된 보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칠병이어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조각.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을 완성해야 되겠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 다 7으로 마지막 7째 날의 완성의 비밀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7 광주리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루는 거죠. 7째 날의 말씀을 가지고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마지막 완벽한 말씀, 영의 순환의 말씀. 7 광주리가 완전히 차야만이 8의 보좌의 수로는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이라는 7째 날을 완성하고 보좌로 들어가는 우리의 몸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을 통해서는 이 세계의 마지막 보좌에 축사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가지고만도 우리를 다 아는 세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름으로 아는 자가 어떤 영광을 이루어요? 마지막 주의 영광을 이제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그림자잖아요. 특별 대제사장.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온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모세의 그 기록에 유다에 관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증거한
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보좌의 축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마지막 보니까 이름으로도 그 세계를 이루는 자고 마지막 주의 영광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5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칠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은 자는 아이와 여자와 아이 외 여자와 아이 외 이제 젖먹이에서 청년의 단계까지 자란 열매 거둘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자와 아이 외 4,000명이 되었더라. 이제 여기는 왜 또 4천의 수가 나올까요? 여자와 아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병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믿음의 부활이 된 자가 육체를 멸하고 나면 이제 장성한 분량의 사라는 육신 정복의 7 정욕을 이기고 이제 청년 단계에서 열매와 집과 성전으로 가는 사이의 수를 다 정복한 상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칠병이어에서 육신 정복이라는 사예수 마지막 누시퍼의 미혹까지도 마치고 난 후의 세계예요. 사라는 수는. 그래서 이 세계가 신천지가 쓰고 있지만 신천신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좋은 단어는 더 먼저 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세계가 신천신지의 세계예요.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 노력이 없이 로마서 4장 6절이 그랬잖아요. 내 노력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서 마지막 그 말씀을 이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그 행복에 있는 자. 다윗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신무막측하다는 그 단어를 썼고 다윗이 신들 앞에서 누구를 보고 찬양을 했어요? 마지막 우리를 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마지막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이 말씀을 완성한 아들들을 보고 다윗이 우리들을 두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칠병이어의 말씀까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다 말씀을 하고 풀어주시고 누구를 지금 주의하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마태복음 16장 6절이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이 사두개인이에요. 누룩을 주의하래요. 여기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마태복음 19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룩은 우리의 뭘 말해요? 옛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또 묵은 누룩이 나와요. 누룩을 이제는 멸하고 나니까 묵은 누룩이 나와요. 묵은 누룩은 우리의 가나안의 7 정욕이 주관 아래 있는 예습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말씀을 찾은 건데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만을 가르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가니까 이 자들은 어떤 것을 가르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르쳐서 경건치 아니하게 마지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 자들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이 떡의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된 자가 있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떡의 말씀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 자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 사두개인의 이제 율법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설명해주고 칠병이어도 설명을 해주고 이제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메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며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지 않느냐. 이거는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축사된 말씀, 십자가 후에 축사가 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5개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강주리가 12이라는 그 12강주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7병여를 가지고 5,000의 수가 다 먹고 또한 4,000의 수를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육신 정복까지 다 멸하고 실상을 이루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해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잔디에 앉은 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 후에 축사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이제 7병이어를 가지고 보호자 우편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0절에 가서 이제 또 7병이어의 말씀을 하면서 떡 7개로 7째 날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고 4,000명을 먹이고 7 정욕의 세계에 육신까지도 다 정복하고 이제 4,000명을 먹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누시퍼의 미혹까지도 다 마친 후에 그 세계의 말씀까지 다 주시고 이제 너희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너희가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떡, 첫 번째 누룩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통해서 멸해야 돼요. 두 번째 묵은 누룩은 우리가 7병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4의 수를 멸하고 우리가 이제 완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까지도 이제 주의를 해서 마지막을 완전히 완성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줘?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 세상은 혼돈한 시대가 올 것이다. 세상은 이제 경제 폭락과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오병이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제 곡할 것이고 그러나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 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기뻐하는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추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는 이 세상은 기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마지막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뭐래요? 이렇게 되면 해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자가 해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우리를 말씀으로 낳는 이제 몸된 성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영의 순환의 몸, 우리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고난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뭐 때문에 참아요? 생명이 나오는 것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실상의 멜기세덱 그 몸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해산하는 생명의 기쁨.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이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살아의 비밀이죠. 나아지는 몸의 비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이요, 열매 맺는 세계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새 언약의 말씀이 이때 완성되는 때. 누가복음 18장 20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와서 나를 쫓으라. 하늘의 보화, 한 예비된 한 몸을 말하죠. 이것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나와서 아버지와 하나된 몸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여자가 해산하는 기쁨으로 고통을 기억지 않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에레미야나 호세아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가든다, 뷸라다, 헵시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신의 후사를 받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몸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자를 받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세계에 신들의 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또 뭐라 그래요? 4장 1, 2절을 통해서 여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제 한 남자를 붙들게 된다. 이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이 떡이 어떤 떡이었어요? 진설병의 보좌로부터 축사된 말씀의 떡, 우리 옷, 마지막 아주 흰 세마포, 우리가 변동되는 옷이죠. 그 다음에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한다는 말씀.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그날에 7 여자가 7 여자 4장 1절에서 7 여자를 봤죠. 7세계는 통해서 뭐냐면 마지막 안식의 비밀도 있고 가난의 7 종류를 멸해서 그날을 완성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 멜기세덱 몸을 완성할 때는 언제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의 소사는 우리의 몸의 완성이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한 남자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7째 날의 안식의 비밀이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마지막 7째 날에 이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촛대, 7 등대, 7 영, 7인, 7 교회 이런 게 다 마지막 신령한 몸에 이제 부엘세바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7의 세계를 계속 7번 반복해서 세워지는 언약. 이게 7세계예요. 7째 날에 안식에 완성되는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칠병이의 보좌에 축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해산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와서 마지막 이제 이것을 이 말씀 칠병이어의 보좌에 축사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구하는 내 이름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이 있대. 해산의 날. 한 7 여자가 한 남자를 안는 그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거룩한 성령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참하늘의 내용물이 이제 다 완성이 되어서 아버지의 실상의 몸을 우리가 이룰 때, 그때는 뭐라고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영이, 믿음의 부활인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마지막 하는데 마지막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살림이 처음에 초보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의 축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영이 믿음의 부활이었고 몸의 부활은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임도 알았고 그것이 영생임도 알았고 그것이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알았습니다.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그 끝날에는 이제 우리 가운데 땅에서 이룬 그 말씀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해산만 하면 이 땅은 아버지 말씀을 로마서 9장 28절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이미 다 이루셨죠. 이루신 말씀을 이제 이루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고 나면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 말씀을 믿는 여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믿은 여자, 온 인류의 여자죠. 멜기세덱 남자 하나를 만나서 해산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나아진 자를 말하죠. 이 여자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시고 끝낸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8명의 구원받는 숫자가 인자의 임함이 끝날에도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이제 마지막 어떤 자를 찾아요? 노아 때와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일을 하는 양식. 아버지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의 양식이었어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참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말씀이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영생의 열매를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제는 구하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늘이 있고 그냥 하늘이 있잖아요. 참 하늘에만 우리 멜기세덱 주님이 완성된 말씀이고 그 밑에 하늘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루시퍼가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늘에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쫓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먹고 어린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이제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몸의 부활에 완성된 보좌 우편에 축사된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완성하는 자가 마지막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보내신 자 일을 완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이요. 6장.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죠. 어린아이에서 반드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린아이 때는 지각을 사용할 수가 없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초보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장성한 자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각을 분별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가야만이 마지막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장 29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십자가의 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믿는 자가 있었죠. 첫 번째 단계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오병이의 말씀을 들은 자가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 멜기세덱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 이제 오병이어를 알고 이제 젖을 떼고 칠병이어를 먹어 이제 보좌 축사의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가 먹어서 요한복음 13장 20절이 말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멜기세덱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게 어떤 부활이라고요? 믿음의 부활이요. 지금 4번 5번 얘기했어요. 믿음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 칠병에서 오는 것은 무슨 부활이요? 참하늘의 빈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몸의 부활. 그래서 오병이어 단계는 초보 단계예요. 십자가 도의 말씀. 칠병이어는 우리가 참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설병의 말, 아버지의 참 보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완성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됐는가, 이 말씀의 과정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는가를 알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똑같다고 말해도 우리에게는 답이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가 과정도 모르고 똑같다는 것은 답이 아니죠. 씨와 열매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씨가 심어져서 열매가 거두어지는 씨와 열매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무엇이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마지막 결실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면 씨와 열매는 하나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세덱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6장 3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절부터는 광야를 통해서 칠병이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지금 십자가 도의 표적, 옛사람 멸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6장 31절에는 여기서 표적은 멜기세덱 몸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참하늘의 떡의 말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3장 10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오병이어 초보의 단계에서 이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의 실상을 보고 맞대고 보는 그때가 올 때는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칠병이어를 통해서 멜기세덱 몸을 우리가 실상의 우리 몸을 가지고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었고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만나를 주었고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아버지가 내려주신 참떡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참떡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완성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은 마지막 생명을 살리는 떡인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7장으로 넘어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지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야곱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하고 주님을 더 말씀으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약속의 성취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을 해야 우리 주님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집 맡은 아들로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는 야곱의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공부했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은 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참떡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을 이룸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시간 태바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으로 완성하는 그 말씀의 그 떡의 말씀이 우리가 그 성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